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나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를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 볼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범람하는 강물이 무섭게 흐르고 내 손에는 그 강을 건널 만한 배 한 척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언제 이 강을 말라서 내가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앞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개천과 같은 강이지만 봄철이 되면 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또 그것들이 무너져서 덮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만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물살이 평상시와는 전혀 다르게 사납게 물살이 불어나고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바로 직전에는 바로 물이 범람하는 수확 봄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큰 장애를 만나게 됐을 때 보이는 태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형 태도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도전하거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럼 그렇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것으로 나는 끝인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가 그 문제 앞에서 굴복하고 회피하는 그런 도망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강이 나타났을까? 아니 그냥 걸어가는 그 계절에 이 강을 건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물이 불어나는 이때에 우리 보고 강을 건너라고 해.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바로 이 순종과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어난 강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강물이 멈춘 다음에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강물을 건널 만한 배를 준비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여전히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는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나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단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사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이전에 지나지 못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매일 처음 가는 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직면한 문제의 크기나 낯선 환경 앞에서 내 과거의 경험, 지식, 인간적인 계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들,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먼저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너희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2000 규빗의 거리를 둔 다음에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000 규빗은 900m에서 약 1km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2000 규빗, 1km 떨어진 다음에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한라산을 갔습니다. 한라산을 가는데 그 길도 잘 나지 않고 그랬을 때인데 정말 좁은 길인데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한라산은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의 엉덩이만 보고 정상을 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 뭐야, 나 한라산은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버겁게 이 엉덩이만 쳐다보고 올라왔네,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짝 붙어서 가게 되면 언약궤는 보이지 않고 앞에 사람의 등짝과 엉덩이만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km 떨어져서 쫓아가게 되면 언약궤를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리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 거룩함에 함부로 다가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 죽은 웃사의 사건을 사무엘하 6장에서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0 규빗이라는 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두려움을 가지라는 경계선입니다. 사람은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 앞서 나가기 쉽습니다. 오늘 요단강이라는 눈앞의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제각각의 방법으로 앞다투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함부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속도에 맞춰서 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강물이 깊고 물살이 세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배를 주시거나 다리를 놓아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세우라는 해결책을 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해결책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성결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결은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관리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그릇, 성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큰 장애물 앞에 서면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를 잘 지킬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먼저 위험에 도전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거룩한 통로, 성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 심령과 삶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기적은 사람의 테크닉이나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점적인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막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 교만함, 세상과 타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여기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돌파의 해결책은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세우시고 발을 내딛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또한 제사장이 먼저 갔다는 것은 리더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리더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먼저 발을 내딛고
위험을 향해서 앞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리더면, 가장이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리더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먼저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헌신에 발을 내어 디딜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항상 착각하는 게 나 혼자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 가운데 서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항상 나 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서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은 첫 발을 내어 디뎠을 뿐만 아니라 200만 백성들이 끝까지 다 통과할 때까지 그 물살을 가르면서 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고단한 자리, 힘들고 어려운 요단강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어깨는 무겁고 상황은 위태로워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목원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제사장 같은 여러분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요단강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위험해 보이고 손해인 것 같은 그곳에 여러분의 발을 먼저 내어딛는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막한 장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의 언약궤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바라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오늘 요단강 앞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희생에 순종을 했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은 끝까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성경에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두 기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홍해가 앞에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면 그 홍해가 다 갈라진 것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강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움직일 때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위험을 감수하고 요단강에 발을 다 내어디디고 스스로가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물을 막으셨어요. 오늘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홍해는 한 사람의 리더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헌신의 발을 다 같이 내어 디딜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제깍제깍 잘해주세요. 아픈 것도 금방금방 낫게 해주세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각 반응하시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시지 않아요. 철야를 해도 금식을 해도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말씀이 내 삶에 나침반이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신자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건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내 삶은 공고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높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날마다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 교회가 볼 수 있고 이 나라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행보를 내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 가장 크고 두렵습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